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지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님 이 땅을 적시듯이 저희 영혼을 적시시기를 저희가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안으로부터 저희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들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저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때로는 유혹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여러 생각들로 저희들의 삶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때마다 저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방금 찬양하였던 대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을 샬롬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매일마다 필요한 은혜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좀 힘들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이 없다면 저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오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듣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에스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39장입니다. 3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곡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곡이 침략하던 그때랑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특히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말씀일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니까 생각해 보시면 바다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을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동쪽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닐까 하는데, 어찌되었던 그곳에 있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해왔던 그 곡이라는 존재, 김태현 장로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곡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는 그 공격에는 끝이 오고 그리고 매장할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곡과 관련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도 거기에다가 죽여서 매장을 하다 보니까 통행을 못할 정도로 막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던 그 무리를 완전히 끝장을 내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으시죠. 12, 13절이 좀 중요합니다. 12, 1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매장을 했다는 뜻이죠. 7달이나 걸렸다라는 뜻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진짜로 숫자 7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체를 다 매장을 끝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러니까 이 매장하는데 온 백성이 다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존재를 이제 몰아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이들을 매장하는 데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 곡과 그와 관련된 이들을 다 매장을 하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뒷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산상수훈 전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우리한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에 태양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태양으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 자체, 외부랑 별로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과 빛을 바깥으로 뿜어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온 세계를 향해서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희가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그리고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전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한테 비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태양빛을 받으면 따뜻하다, 너무 좋다, 그 빛으로 오늘도 우리가 밝게 살아가고, 이게 가능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비추면 예를 방금 사랑으로 드렸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빛이 발산되게 됩니다. 비추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빛이 우리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비추이면 따뜻하다, 참 좋다. 왜냐하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이 한 나라에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법을 어떻게 느낄까요? 불편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안전망이라고 느낄까요? 안전망이라고 느끼겠죠. 내가 다 지키고 사니까요.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좀 살펴보면 이 법이 나를 공격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실제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또는 이 법을 어기면
사회가 좀 무질서해지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이면 하나님의 의의 빛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빛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해 보시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는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편안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살인한 적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좀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의의 빛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은 어떨까요? 너무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법이 막 이렇게 좁혀 들어오면 좁혀 들어올수록 너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이 주관한 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결국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시는가? 사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은 여전히 태양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싫어하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 곡으로 지금 묘사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로 묘사된 이 무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빛을 전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의로움을 결국 어딘가에서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계속 불편하게만 하고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일단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곡과 그 무리들이 이 땅에서 제하여지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의로운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온 그 기회를 좀 잡아서 땅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걸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벌하신다,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과 그에 속한 존재들을 다 매장하심으로써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세속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실제 일상생활을 살 때 우리는 좀 좋은 말로 하자면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뻐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세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누를 칠하는 이유는 세균이 많으니까 비누 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퐁퐁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닦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고 깨끗해야 내가 병에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정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막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화려한 옷보다는 하얀 옷, 세마포 옷
입고 들어가야 되고 항상 빨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곳은 사람들이 다 하얀 옷 입고 있고, 그죠?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빨래로도 그보다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정도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비누칠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다, 말 그대로 깨끗하다. 그냥 봤을 때 깨끗하다, 그래서 굉장히 청결하다, 그래서 위생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는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흠 없고 점 없게 만드셨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근데 죄가 들어와서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흠 있고 점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흠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됐었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근데 그게 실제로 육신의 그 양의 육신에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얼룩무늬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설명하시냐면 우리한테 알으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알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흠과 점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데리고 올 때 흠 없고 점 없는 양을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처음 난 양을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얼마나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은 전혀 잘못과 흠과 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실제로 위생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깨끗하다, 더럽다를 실제로 어우 더러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구나, 그리고 또는 하나님 바깥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그리고 그에 속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몰아내어야 하냐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여 지겠죠.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그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날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존재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본인들이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왜 매장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인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셔서 방금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더럽다. 근데 이게 생명과 죽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산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들의 죄의 삭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삭스로, 그 값으로, 그리고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제 죽음을 그들에게 당신의 의로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장면을 정말 조금 볼 때 막 이렇게 몸서리 쳐지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14절부터 잠깐 쭉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매장하고 앞으로 죽을 사람들도 여기에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수거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막 전쟁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수거해서 모아서 매장하게 될 거란 얘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매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가서 묻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할 것이고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 골짜기 이름이랑 똑같죠, 성읍의 이름이. 그래서 골짜기와 성읍 모두가 모든 곳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죽음이 다 죽음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들만 살아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그래서 모든 존재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모여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새와 짐승들은, 들짐승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래, 그죠? 구약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가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의 잔치를 얼마나 그 반대편에서 크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승리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그 대적들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판단되었던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미지로 생각하면 섬뜩한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피와 기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피와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이 원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상에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왕이 있었는데 왕은 상을 따로 받습니다. 그렇죠? 상을 따로 받는데 거기에 온갖 막 산의 진미가 가득한데 밖에서 이렇게 막 상 돌려서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어와서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한 잔치에서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은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주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 율법 열심히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만 소중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야 죽어도 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무 잔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막 그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정심도 없고, 그냥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마치 민족 바깥에 있는 존재는 다 없어져도 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났더니 사실 이 여호와의 상에서 하나님께만 속한 기름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사실은 이 상에 초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의 상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바깥에 있기로 결정한 그 모든 존재들은, 여기 곡과 그리고 그 나머지 존재들이라고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사탄과 그 마귀 영적인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인하여 최종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거라, 나를 붙들고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존재들을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서 뭣도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갑자기 나쁜 일 하다가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분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네.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실 겁니다. 그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마지막에 나왔던 굉장히 잔혹해 보이는 그 그림의 사실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그 죽음을 먼저 죽으셨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 잔혹한 죽음이 사실은 너희가 죽었어야 하는 죽음이다. 근데 너희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이 죽음을 죽었으니 너희들이 자신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여기고,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에게로 온다면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구약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오늘 말씀에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결국은 우리를 계속 더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죄를 괴롭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추었는데도 우리가 전혀 찔림이 없고 전혀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의 빛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의의 빛을 나는 과연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함께 그 승리를 아직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빛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